오늘은 시편의 부흥이 있다 63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시편 44편의 후반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44편은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랬는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에 관계된 그런 노래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민족 애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받고 있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이방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공격을 받고 또 겁탈과 많은 그런 인명살상과 재산의 노략질을 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를 반영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간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8절에 있는 말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부흥이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은 좋은 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로 이야기거리, 가십거리,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수모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이제 그 아수르가 제1차 침공을 할 때가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던 때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언약, 그런 계약과 약속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강대국을 물리치는데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받지 못한 그 아수르 강대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중에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습니다. 머리 이렇게 흔든다는 거 뭐냐면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야기거리가 되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아닌 정말 그 나쁜 의미의 그 이야기거리를 들려주는 것처럼 많은 나라와 나라 중에서 머리를 흔드는 그 이야기를 당한다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저 백성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의 머리를 흔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의 능욕이 종일 주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시인이 나라고 표현하지만 이 나는 개인이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능욕과 수치가 아니라 나라 전체, 백성 전체가 지금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며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지금 할례받지 못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폭력과 폭행을 당하고 있고 부녀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제사는 노략질을 당하는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여기 17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8절에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따르고 또 주님의 그 걸음과 말씀을 떠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와 모욕이 있고 자기들을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길을 바르게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순환과 모욕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셨다면 두 가지의 이제 의미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그러고 주의 걸음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들의 소견이고 자기들의 의견이고 자기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만약에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와 모욕과 이런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하면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으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위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대로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 세상 그 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수많은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애굽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의지를 했는데 의지한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 사람보다 형편없이 힘이 없는 사람이야. 도움이 안 돼. 돈을 쳐드렸는데 자기들의 마음을 다 줬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힘을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낭패를 당한 거죠.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죠. 그러고서 이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아, 이건 세상의 힘은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야 되겠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히스기야가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에게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두 번째 이제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그들을 쳐서 하룻밤에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이나 돼요. 18만 5천 명.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야. 강대국을 의지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간밤에 적들이 18만 5천 명이 간밤에 다 시체로 성경으로 변해버렸어. 그리고 쳐들어왔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부하 2명이 이제 암살을 해서 결국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강력해서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적이 있고, 그런 담이 있고, 그런 장애물이 있고,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면 또 다른 것이 올 때는 결국 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주께서 걸어가신 그 여정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삶이 궁핍하고 처절하고 애통한지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승냥이, 짐승의 처소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집에 살아야지 짐승의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절망스러운지 사망의 그늘이 자기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 직전에 자기들이 내몰려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뻗쳤다면,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손을 그 우상 신을 향하여 폈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향하여 경배하고 그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복종했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 전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지만 또 이제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종일토록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이 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고 지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깨십시오. 어찌하여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을 왜 하나님이 이런 죽음의 그늘에 있게 하시고 승냥이의 처소 그 소굴에 집어 넣으시겠어요? 그리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고 힘없는 존재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들이 정녕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아까 제가 두 가지 해석 중에 이 두 번째 해석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성,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주님을 다시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적인 이 죄악들, 이 악순환이 얼마나 계속됐습니까? 나라가 좀 평안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평화를 주시면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진 이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런 악순환을 계속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녕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이게 정말 진짜인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환난이 있을 때 정말 그 믿음이 시금석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요. 갑자기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갑자기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이제까지 이 신앙생활이나 이것은 가짜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진짜 믿음의 호소고 기도고 간고고 살아있는 그 믿음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셔서 가만히 있는 게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죠. 우리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서 문제지, 우리가 다른 데를 봐서 문제지, 우리가 마음이 식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돌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압제를 잊으셨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지금 흙 속에 파묻혀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정말 위기 속에 빠져버린 거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 일어난다 하는 표현이 이제 23절에도 있고 26절에도 있는데요. 이것은 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녀야 일어나라. 또 달리다 쿰이라고 했죠. 달리는 소녀. 조그만 여자애를 가리키는 거야. 달리다 쿰 하면 일어나라 소녀야.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자, 하나님 쿰. 이 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전투나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쿰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주둔을 하고 있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시, 이 작전 명령이 시작되면 이제 무기를 들고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에 임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전쟁터가 전쟁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 그런 위급함과 그런 긴박함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자, 이런 기도인데요. 자, 18절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 드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있고 나의 걸음은 세상이 아닌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믿음의 길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눈을 들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질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고 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발걸음이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런 표현을 여기서는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살아난다는 것이 하야 부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우리의 생명이 약동하고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흥인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법도를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호흡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도 주님의 법도와 말씀을 따를 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의 육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음이에요. 성령이 떠난 것,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난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했어요. 회개하면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영이 떠나면 나는 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신약에 보면은 이 주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런 행적과 말씀들이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몇 개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컫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의 그 예언서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제 같은 말씀으로 인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3절. 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아까는 지금 그는이라고 표시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 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요단강에서 그 사람들로 회개를 촉구하고 그럴 때 예수님 자신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죠. 바프티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라고 가리켜서 이제 공간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직접 말하는 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그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광야의 소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하는 분이라, 준비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은 참빛이고 자기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이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임하는데 어떤 준비를 했냐면 마음의 준비, 회개를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이 심령이 깨끗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제까지 세상을 따랐던 이 길을 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지금 말씀인데 거기다가 한 글자를 좀 더 붙여야지 정확해요. 그게 뭐냐?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원문에도 정관사 더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이 국어는 이런 정관사 더를 붙이는 이게 그런 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서양이나 이 히브리 문학에는 정관사 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거하고 그가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는 그라고 하는 것은 지칭해서 그걸 말하는 거고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없으면 보통 그 단어에 해당되는 보통 일반적인 해석이니까 길하고 그 길하고는 다른 거죠. 생명, 그 생명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인데 그 길이 뭐냐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했던 그 길이고 또 내 앞서 말했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길을 지금 말하는 건데 그 길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입니까? 내가 곧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인데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길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신데 이 길은 바로 하나님 내 아버지께 통하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도 되고 진리의 길도 되고 은혜의 길도 되고 말씀의 길도 되고 능력의 길도 되고 부흥의 길도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부흥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 혼자 걸어가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기름 부어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될 때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코로나로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도 이 환경 탓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잠자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멋진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시는군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입술로 죄 짓지 않고 주님을 더 증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지금 63번째 시편의 부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금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 몸된 이 교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주신 부흥이 한국교회 부흥에 전화가 돼서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시편 44편 이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길 대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게 하셔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고 물질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거룩하신 영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 부흥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직접 나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가정에서 또 시청하는 가정들,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이 수고와 눈물과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터 위에도 재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을 주님 애타게 목말라 하며 매 새벽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여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